말씀에 복종하는 조건. 거의 다 왔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날로 먹는 거예요. 대답하는 분들이 애쓰고 있는 거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워 먹겠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 이래서 뭐 장학 퀴즈나 이런 거 보면 끝까지 배 부저 안 누르고 있다가 남들이 틀리면 오답을 정리해서 정답을 얘기해서 주워 먹는 그런 사람 같은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 공교회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교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내가 너하고 뭐 하고 싶어? 사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 본성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귐에 대한 열망이에요. 사람이 가장 슬퍼지고 공허해질 때가 뭐지요? 고립될 때예요. 고립될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고립시켜 나가요. 소통과 관계를 다 단절하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인본적으로 쓰여져 버려요. 여러분, 종교개혁, 개혁을 이야기할 때 단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통이나 대화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내가 너와 뭐 하길 원한다? 사귀길 원해. 교제하길 원해. 예.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씁니다. 다른 말로는 펠로우십이라고 씁니다. 교제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동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는 교회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파트너십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인 이유는 저는 여러분을 평신도로 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뭘로 봐요? 동역자로 봐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팀장을 하셔본 분들, 어떤 의사결정을 해본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뭐지요? 고미자 선생님 뭐가 제일 어려워요? 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집사님 알아서 결정하세요. 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지요? 고미자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명령해 주세요. 여러분, 명령하면 뭐가 아니에요? 동역이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하라고 하나요? 제가 답을 안 갖고 있어서 알아서 하라고 하나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 알면서 왜 거기다 두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쁘다. 목사님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목사 머리에서 나온 거지 목사가 시켰지. 일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항상 물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왜 알아서 하세요? 이해를 못하네. 배고파요. 왜 알아서 하세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미자 권사님에게 이러이런 사람들을 교사로 세우세요. 이러이런 사람들을 하세요라고 하면 저와 고미자 권사님은 뭐가 아니에요? 동업자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의 종이에요. 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권사님 알아서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두신 목적은 너와 나는 동역자야. 너와 나 사이에 이게 경계야 구별이야 이거는 조금 밑에 있는 거고요. 그건 이미 가르쳤으니까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나의 뭐라는 것을, 파트너라는 것을, 동역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뭐 했으면 좋겠어?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가 고미자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팀장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결정하면 내가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욕은 내가 먹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뭘로 생각합니다? 내 목양에 뭘로?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팀장이신 여러분들, 저하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이미 답은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집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결정과 선택이 뭐가 되지 않고, 강요가 되지 않고 무엇이 되는 자발적인 헌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김종범 졸지 마. 제가 이혁주 집사를 불러서, 야, 너 왜 11조 생활 안 해? 너 왜 주일날 자꾸 예배 빠져?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파트너십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을 존중해요. 어떻게 존중하냐면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0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원칙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의 순종과 아담의 헌신은 자발적인 건가 되나요? 맹목적인 게 되나요? 맹목적인 게 되는 겁니다. 고미자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이러이런 사람 주일학교 교사로 내년에 임명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헌신은 뭐가 되지요? 맹목적인 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미자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어떤 기준으로 해야죠? 라고 할 때 권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팀장들 불러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알아서 결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위험성이 있어요? 아담이 저질렀던 그 위험성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신을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목양의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믿음과 신앙은 교회를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보십시오. 15절에 우리가 놓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지요? 여러분 성경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15절에 문제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지키게 하시고예요.
뭘 지키죠? 에덴 동산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누구로부터 지키죠? 뭘 지키라는 겁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래서 무언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키라는 말로 보이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이거 히브리어 뭐 얘기 안 해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누가 침입합니까? 빼앗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뭘 지키죠? 뭘 지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창세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도대체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주 쉽게 유치하게 얘기하면 너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뭐야? 피조물이야. 뭐가 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 뭘 지켜? 내 계명을 지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자기 권위를 주장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집사는 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장로가 돼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집사인데 모처럼 굴지 말라고요. 장로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님이 잘못하면 내가 야단치니까 당신들이 물고 뜯고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담은 뭘 지켜야 돼요? 피조물인 자기의 위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경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뭐 해라? 지켜가라.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목사와 같아지고 싶을 때, 그걸 지킬 때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는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 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 집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누구와 같아질 수 없어요? 장로와 같아질 수 없어요. 성도들의 신뢰를 쌓고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시겠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지키라는 거냐? 읽으면서 우리는 왜 이게 안 보이죠? 너무 빨리 읽어서 그래요. 성경 빨리 읽지 마세요. 16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7절의 말씀이 뭘로 들리세요? 둘 중에 하나죠. 조금 아까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17절 다시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명령으로 보이십니까? 의지로 보이십니까? 사실 의지로 안 보이는데 의지가 답인 것 같잖아요, 지금 이제. 예? 우리는 여태까지 이걸 뭘로 본 거예요? 명령. 그래서 여러분이 개혁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무슨 의지?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이거예요.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그거 못 보셨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그것이 이걸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종교교육 특집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까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돼요. 졸리면 주무시면 돼요. 김종범 너 빼고. 넌 아주 젊은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의 생 기초예요. 토요일 날 할 종교개혁 강의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2주 동안 창세기 1장 지금 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뭘로 봤어요? 명령. 이거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장성해졌으면 내가 성경을 알아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려면, 성경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려면 율법을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지요? 아우 속타. 여러분 의지가 뭐예요? 의지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예요. 더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유, 너와 나를 잘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면, 크게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성경의 모든 법은 이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동역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만일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나하고 계속 교제하고 사귀고 복받는 삶을 이 낙원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열매를 먹으면 누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해. 명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걸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것,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내 소득에서 11조 생활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전심으로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뭐의 표명이라고요? 의지의 표명이지 이게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가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목사님들 자신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하고 걸리기만 해 너 죽었어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어서 그들이 마침내 실족하게 한다. 오늘 교회와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먹지 마, 먹는 날엔 죽을 거야 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의 표명?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하지 마 하면 너 엄마가 너 때릴 거야. 이건 뭐의 표명이에요?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뭐하는?
존중하는, 그들을 뭐하는? 존중하는, 하나님처럼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겁니다. 제가 고미자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고미자 권사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 결정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는 제가 고미자 권사님을 누구의 위상만큼,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의 위상만큼 그의 위치를 뭐 하는 거라고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이 결정하세요.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좀 결정해 주지 왜 이렇게 좀 태도가 불분명해, 나중에 딴소리 하려고,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야단치려고. 제가 그렇게 사악한 목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응? 덫을 깔아놓고 확 그냥. 그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은 왜 그때는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왜 나중에 딴소리 하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네 결정을 존중해. 그러나 네 결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는, 하지 말라는 강제가 아니라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마? 너에게 준다. 그러나 결론은 이런 거야. 네 결론에 따라서 누가? 내가 행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시는 얼굴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난해지는 게 지긋지긋하게 싫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 생활해요. 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고3 되는 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평생 의지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누가 보라고가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알아서 하세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사위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정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역의 관계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세 가지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넘친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셨는가? 이제는 그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불편해지지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뭐 해주셨어? 인정해 주셨어.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동역자인 거예요.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평신도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파트너인 거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수준으로 올라와야 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희도 봐야 돼. 맨날 땅바닥 보고 누가 미워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무엇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요.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왜요?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깨끗하고 이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뭐 잘 가르치라고요? 말씀 잘 가르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딴 거 아무것도 못 하셔도 됩니다. 뭐만 잘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잘 가르치시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쓸데없이 저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웃지도 않으면 진짜 같잖아요. 그 센스가 없으세요. 실력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지. 실력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냥 아유 진짜 아주 그냥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율법은 뭐가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의 표명? 의지의 표명.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죠? 이건 명령이 아니잖아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뭐 하고 있다는 것? 존중하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뭘 안 줘요? 선택권을 안 줘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입어. 이거 입고 가. 뭐 이런 거죠. 어? 아침에 눈 뜨면 입으로 쫙 이렇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쏙쏙쏙쏙 끼고 나오면 좋잖아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한겨울에 애가 반팔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못 입게 해야 돼요? 입게 내버려둬요? 입게 둬야 돼요. 그 대신 한 가지 얘기해 줘야 돼요. 너 그거 입으면 뭐 할걸? 개 떨듯이 떨걸? 근데 입고 싶으면 입고 가. 걔가 그날 그걸 입고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는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절대로 안 입습니다. 근데 걔를 억지로 베껴가지고 그날 코트를 입고 가게 했어요. 걔가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안 떨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걔는 그 일에 대해서 노엽고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오늘 이거 입고 나가면 되게 추워. 고생할걸?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목사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예배를 사모해야 될걸? 주의를 기쁨으로 지켜야 될걸? 그래야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될걸?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권은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교사로 세워야 되죠? 권사님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걸? 그러나 잘못 결정하면 직살나게 고생할걸?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뭐 하신다고요? 존중하셔요. 우리가 범죄할 때요 막지 않아요. 한겨울에 반팔 티셔츠 입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지 않아요. 단지 한 가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감기 걸려.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하면 북방의 민족들이 너희를 칠 거야.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하면 너희 딸의 고기와 아들의 고기를 먹게 될 거야. 하나님이요 하늘을 여셔서 벼락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세운 아세라산과 바알의 우상을 다 한꺼번에 태워버릴 수 없으신가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고 범죄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존중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셔요. 저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예요. 그래서 꼭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택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의 시비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43분이에요. 왜 서론이냐면 눈치 있는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본문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1시간 동안 서서 설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해마다 아주 죽겠어요. 힘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3장은 그런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를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지요? 주여, 그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귀가 그런 건 잘 들려요. 저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건 안 들려요. 조그맣게 하는 얘기는 잘 들려요. 그런 데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존중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셨는데가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존중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3장 1절을 읽으면 무엇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까 보셨지요? 경작하고 지켜라. 뭘 지키라고 했는지 답이 나와요. 제가 설명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나와요. 3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자, 하와는 뭘 지켜야 합니까? 자신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뭐 하지요? 의심을 마음에 심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도 같아요. 우리에게 와서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뭘 심는다고요? 의심을 심어요. 너 한번 생각해봐. 야, 이래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거냐? 너 한번 생각해봐. 이래도 목사가 너를 존중하는 거냐? 너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아담을 뭐 해서요? 존중해서 그에게 뭘 주셨는데요? 선택권을 주셨는데요. 사단은 그에게 와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무시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입니다. 오늘은 진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스리고 지배할 모든 권세를 이미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팀장인 여러분들과 다른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라는 이름 하나예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하지요? 팀장들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드린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뭔 거예요? 목회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 평신도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지요? 원래는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결정권을 제가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고미정 권사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물으면 권사님 기도하고 권사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게 에덴 동산의 질서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의심을 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더냐? 정말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것 같냐? 그 의심이 하와의 마음에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마음에 뭐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교만이요. 의심은 뭘 만들어요? 교만을 만들어요. 의심이 왜 나쁜지 아세요? 의심은 의심으로 안 끝나요. 의심은 우리의 마음에 뭘 가져와요? 교만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